언제나 의로우시며 모든 환경 속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사모하여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또 영상을 통해서 또는 이 현장에서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예배를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영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을 함께하네.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458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너의 마음이 슬픔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신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아멘.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막 성신 행할 때에 주님 앞에 소상 받으래.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온 천하 만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아 주님의 은혜에 속한 자들이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복하여 두 손 들고 경배 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성도의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하여 경배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나 부족한 것을 찾아 헤매는 방랑자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새롭게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여전히 옛적의 습관과 행동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와왔지만 이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힘과 용기를 내어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고달프고 어렵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사랑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정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망과 절망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터널에서 빠져나오고자 온갖 방법을 강구하며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여 거기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인간의 힘만으로 가능한 일이지요. 개발한 백신과 치료제로 상황이 나아졌을 때 우리들은 더욱 우리 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향한 믿음이 점점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단단히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담절지 않고 오직 깨어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과 사랑으로 세우신 이러한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위험에 처한 한 마리의 양을 돌보시고 아기 싫은 주님의 가르침으로 이러한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죽어가는 한 영혼이 살아나기를 간구합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 간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다른 성도를 돌아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겪는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며 고통을 겪는 마음과 육신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분임을 이 시간 소리 높여 부르짖게 하옵소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진리가 들리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적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하옵시며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담아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이량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하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예배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비록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또 영상을 통해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현장에서 예배를 돕는 우리 예배팀과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손을 들어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또 우리 영상을 통해 드린 성도님들 우리 축복합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아멘.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또 서로 사랑하며 축복의 박수. 네, 오늘
비대면 예배지만 또 오늘 우리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할 터인데요. 빌립보서 우리 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우리 18절 말씀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 오늘은 자막이 준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가정에서 성경을 펴고 함께 같이 교독하며 한 절 한 절 나누어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비대면 예배로 모든 사역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통하여 또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또 진리의 말씀 되신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또 이 말씀의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라. 5번째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있지만 그들과 함께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함께 생활했던 그 신앙의 아름 날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비록 그는 감옥에 있지만 그가 감옥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 성도들의 삶,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 영적인 그 기쁨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도록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 그 마음을 담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서 그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을 가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요, 기쁨으로 지금 충만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은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이해할 수 있는데요. 현대어 성경으로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은 늘 내가 가르치는 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따라주었습니다. 그러니 비록 내가 떠나 있더라도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극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에는 손을 대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세심하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름답게 변화된 삶, 복된 삶, 또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자라내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들 성도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나와 같이 함께 있지는 않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성장했던 그 믿음, 그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나도록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품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사도 바울이 그때 한번 당부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환경 속에요,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명령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 이 구원의 능력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도 의지적으로 하고, 감사도 의지적으로 하고, 기쁨도 의지적으로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장소가 이 구원의 능력과 감격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요, 의지적으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12절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빌립보 그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깃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기쁨이 소멸되지 않도록 의지적으로 삶의 노력과 삶의 그 놀라운 성실함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이루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은요, 너희 안에 이미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가진 생명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날마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는 자라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능력이 이전보다 이후 어떤 모습으로 변화됩니까?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 빌립보 교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그 구원의 감격 속에 기뻐하던 그 모습, 그것을 중단하거나 멈추지 말고 계속 자라나게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 이러한 삶이 우리 의지만 갖고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환경과 또 사람, 모든 경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요, 이렇게 의지적으로 꺾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디모데,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디모데가 이제 단독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깁니다. 사도 바울과 지금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요. 근데 교회를 섬기다 보니 어떻습니까? 마음에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예요. 아마 사도 바울과 함께 할 때는요, 디모데가 불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쩐지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에게 특별히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을 그에게 위로하며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현대인 성경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안수할 때에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부릴 듯 되살아나게 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잠시 잠깐 낙심이 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환경이 디모데 마음 가운데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디모데야,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귀한 사역을 맡기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의 선물들과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내 안에 있는 그 은사의 그 불같은 능력을 부릴 듯 일어나게 되살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있는 걸 통해서요, 그 영혼의 불길이 지금 막 타오르고 있습니다. 점점 식어 있다라면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짚어야 돼요.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이 구원의 감격이 소멸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교회는 성도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오늘 여러분 안에 구원의 감격이 소멸되고 있다면 다시금 불을 지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건 의지적으로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나는 방법들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12절 말씀에 복종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또 두려움과 떨림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복종은 뭡니까? 순종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의지적으로 됐건 간에 자원함으로 됐건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믿음으로 달려갈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또 두려움과 떨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적인 우리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떨림은요, 어떤 공포스러운 상황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이루신 그 이후에 떨림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 누군가로부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두려움이나 떨림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 구원의 감격이 소멸되지 않도록요, 날마다 이 경건과 거룩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새 물건이나 어떤 여러분이 갖고 싶어 하던 것들을 한번 소유하게 되면요, 그것을 얼마나 잘 관리합니까? 상처 나지 않을까? 또 이것이 고장 나지 않을까? 막 애지중지하면서 그것을요, 잘 관리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보다 더 귀하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신 구원의 능력이 내 안에 왔다면 이 구원의 감격이 소멸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듯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이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니까요, 이 우리의 구원이 소멸되지 않도록 이 구원의 능력이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더 바라고 더 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우리 안에 구원의 능력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 이 소망, 이 은혜가요, 소멸되지 않기를 더 바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시면요,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 구원의 감격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의 이 심령 안에서 이 구원의 기쁨이요,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 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소원하시고 소망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지역해서 번역본을 읽어드리면 이 13절 말씀이요, 더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바라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도록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한 목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대요. 또 이미 뭐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대요. 또 지금도 이 믿음이, 이 구원의 감격이 소멸되지 않도록 활동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진데, 구원받은 성도가 이 구원의 감격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진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그냥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함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이 소멸되지 않도록, 이 구원의 감격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이 구원의 감격이 소멸되거나 시들거나 꺼지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를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구원의 그 능력이 소멸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다시 말하면 원망과 시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끄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원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다른 이름으로 불평입니다. 불평. 성경 가운데서 가장 불평이 심했고 불평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40년 역사 가운데서 광야 생활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정말 불평 불만의 원조이며 불평 불만의 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건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를 붙들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입만 열면 뭐였습니까?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기보다는요, 자신의 경험,
자기의 그 삶에 나오는 그 연약함들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가능성을 바라보기보다는, 소망을 바라보기보다는요, 안 좋은 것, 될 수 없는 것들에 자기의 삶을 들였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광야 40년 역사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에 원망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이 없도록.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원망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실 가능성만 바라보시고 소망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요, 우리가 볼 때 안 되는 일 같아 보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조건 가운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삶이 펼쳐질 때요,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일을 만들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또다시 비대면 예배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요, 마음이 또 철렁 내려앉아요.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현장에서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혹 그 믿음, 오늘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처럼 그 구원의 감격이 시들시들해지면 어떡하지? 하는 이 인간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뜻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요, 그 관계를 깨는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시비는 또 다른 말로 악의가 담긴 논쟁입니다. 논쟁, 악의가 담긴 논쟁.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개인의 그 목적과 또 개인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언쟁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언쟁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언제나 상처가 남아요. 슬픔이 남습니다. 괴로움이 남아요. 무조건 함과란 뜻이 아닙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우리가요, 정말 끝없는 논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모적인 이 시기, 끝이 없는 이 논쟁, 악의가 담긴 논쟁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버려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부부싸움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이기고자 나의 지혜와 명석함을 가지고 한바탕 붙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남는 것이라고는요, 슬픔, 괴로움, 아픔, 후회만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앙의 공동체를 이룬 자들이 불필요한 시기, 이 악의가 담긴 논쟁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언어는요, 더 좋은 일로 사용해야 됩니다. 격려하고 사랑하고 높여주고 칭찬하며 이러한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능력을 주심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지 않고 날마다 자라나고 기쁨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15절 말씀 보니까요, 한 세대를 감당하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세대, 지금 이 담당하셨습니다.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홀로 있을 때 드는 생각 중에 저의 그 생각과 제 마음을 지배하는 하나의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연 나는 이 2000년대를 살아가면서 왜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 이 구월동 이 동네에 목회를 왜 하게 하셨을까? 어느 집에 아들로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목사로 왜 부르셨을까? 저의 정체성에 대한 계속 질문이 제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되돌아오는 답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를 담당하라고,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를 보내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다시 답이 되어서 제 마음 가운데 담아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는 우리 이 시대에 어떻게 감당했는가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흠이 없고 순전한 자녀가 되어서 이 어그러진 세상, 뒤틀리고 비뚤어지고 잘못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우리에게 이 세대를 밝히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이때 드러나는 거예요. 괜히 구원의 능력과 그의 소망을 붙인 게 아니에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요,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실 때는 목적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세대, 지금 이 살아가는 이 공존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빛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다 반사체예요. 반사체. 영화나 드라마, 이게 TV에서 영상을 찍을 때요, 스텝 중에 한 사람은요, 그 배우들이 환하고 이쁘게 잘 나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큰 음박, 반사판을 들고요, 배우를 비춥니다. 예, 이 사람의 수고는 별거 아니지만 이걸 비추고 있는 그 배우는 어떻습니까? 빛나요. 근데 마치 우리가요, 이런 반사체와 같은 겁니다. 주의 복음을 통해서요, 어둠을 밝히고 또 주님의 그 길을 걷는 그들에게 그 빛을 제시할 수 있는 반사체와 같은 불빛과 같다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세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존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뒤틀리고 잘못된 이 모든 삶,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이 한 세대를 감당하는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이 15절 말씀을 읽으면요, 더 우리의 마음에 다가와요.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별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주의 복음으로요, 어둠을 밝히고 우리가 은둔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 우리 안에 이루신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이 구원의 감격이 소멸되지 않는 이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16절 말씀 보니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빌립보 그 지역 유럽 첫 번째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명의 말씀은요, 엄밀히 따지면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복음의 그 능력을 증거할 때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자라나고 구원의 감격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복음의 사명, 생명을 밝히는 이 말씀의 사역을요, 밝히라라고 했어요. 밝힌다라는 건 뭐예요?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이 사역을 멈추지 말고 날마다 너의 삶 가운데서 뭐라는 거예요? 증거하고 자랑하고 전파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붙들라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의지적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또 영상을 통해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요, 전함으로 인해서 얻는 경험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있는 진리를 선포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요, 경험되어지는 주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빛을 증거할 때요,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삶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이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붙잡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우리 영혼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을까요? 이렇게 주의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는 10년 가운데 무엇이 있게 됩니까? 특별히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주제입니다. 기쁨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샘솟게 되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때요, 우리 삶 가운데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의 기쁨이 우리 속에서 움트게 되고 자라나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위대한 사역, 여러분의 그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는 이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마치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물이 되어서 그 위해서 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쁩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그 위에 술을 붓습니다. 포도주를 부어요. 이 예물은 정결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물입니다 하면서 술을 붓는 의식이 전제의식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그 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그와 같이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와 같이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루라는 건 뭡니까?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내가 다른 질 하겠습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헛되이 수고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이 나의 열매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겠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구원의 감격이 빌립보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이 시들지 않고 점점점 자라나서 여러분의 환경을 주 앞에 드리고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또 언제나 주 앞에서 우리 안에서 구원의 방해가 되는 원망이나 시비와 질투 이런 것들을 내어버리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절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 구원이 소멸되지 않고 이 기쁨이 시들지 않기 위해서 의지적으로라도 주 앞에 달려가야 될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헌신해야 될 삶이 있습니다. 희생해야 될 삶이 있습니다. 내 앞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불필요하다면 내어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다시금 디모데에게 허락하였던 그 구원의 감격, 은사의 기쁨이 불일 듯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 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간구하기 원합니다. 네 주여,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이 시들지 않기 원합니다. 다시금 자라나고 성장하고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망과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 구원의 능력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내어버리고 던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 앞에 결단하고 믿음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한 세대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나 열어가신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선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들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시들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영적인 떨림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다가오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이 아름다운 복된 삶을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억하고 또 이 믿음과 이 소망이 시들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 주여 믿음으로 선포하여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증거하며 또 영혼을 살리는 생명사역이 또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다시 우리 심령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로 없기는 오늘도 이 예배를 함께 참석하고 싶으나 또 우리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 속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고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그 육체가 그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 능력에 선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스러운 예물을 받아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전제와 같이 주 앞에 드는 그 헌신된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흠양하사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아름다운 곳에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심령과 그 손길 가운데는 주의 한량없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 앞에서 육체로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특자 찾아가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고 구원의 감격뿐만 아니라 육체의 회복과 소생을 경험하는 치유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현 예물과 마음의 정성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309장 믿음의 선포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소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오니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네.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한 주간도 구원의 감격 속에 승리하시는 우리 오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2.5 단계 확산에 따른 비대면 예배가 12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와 금요일에는 가정에서 우리 기도회로 대신을 하고 또 특별 광고가 있는데 성탄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이때 예배도 비대면으로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영상을 제가 잘 준비해서 함께 오전 11시에 드리려고 하오니 이때에도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성탄 전야 행사가 있습니다. 12월 24일 목요일 우리 주일학교 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리 교육자들이 직접 방문하여서 선물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서에서 이렇게 한 가지 광고를 부탁드리는데 아이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근데 지금 이 예배 영상을 통해서 보는 자녀들이 있다면 비밀이 될 수가 없겠네요. 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이번 성탄의 그 기쁨, 주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을 준비했으니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탄 전야 행사 가정 방문하는 귀한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에 제가 문자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군 장병들에게 복음 편지와 선물 나눈 사역을 위해서 문자로 이미 공지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엽서로 복음 편지를 띄우고 또 각 장병 한 분 한 분에게 또 위문 선물을 준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세대 한국 교회를 이어갈 우리 군 장병들, 우리 청년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이 사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자세한 상황은 문자로 공지해서 또 이 사역을 또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께 경배 올리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쁜 예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큰 예하시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아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이제는 죄와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위로교통 교제에 충만한 내주 역사하심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이 감격이 이 기쁨이 소멸되지 않도록 늘 깨어 주 앞에 살아가며 또 주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와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일터 위에 이랑교회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